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분들에게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함께 인사하시겠는데요. 옆에 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활의 산소망 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일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어려운 순간들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활절 전 40일간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교회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유독 이번에는 저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어찌 이러실 수 있나 그런 질문들을 많은 분들에게 저는 또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는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물음을 가지고 참 기도를 많이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이들이 똑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졌었죠.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바로 스리랑카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 사건입니다. 부활주일에 예배를 드리던 개신교회 또 캐톨릭 성당에서 그리고 주요 호텔들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250여 명이 죽게 되었고 400여 명이 큰 부상을 입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테러의 주범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가운데 이것이 바로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죠. 이것을 주동한 사람들이 바로 스리랑카에서는 해외 유학을 다녀오게 하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바로 유력한 집안의 자녀들의 소행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의 종교 이슬람 하나면 되지 다른 것은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고 그것을 행동으로 그렇게 옮겨놓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고 가진 그들이 불교가 주를 이루는 스리랑카에서 기독교를 겨냥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지는 것 그것은 그 땅에서조차 누구도 쉽게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런 경고들을 계속 받았지만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 테러에 대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테러가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할 정도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신문 가운데 한 곳에서는 이날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증언을 기사로 실었습니다. 시온교회라는 곳에서 테러가 있기 전과 테러가 있기 후의 상황을 그대로 전했는데요. 당시 부활절 예배 드리던 교회 학교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선생님이 질문한 모양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손을 들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로부터 몇 분 후에 테러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아이들의 절반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어린 심령들 분명히 주님의 품으로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시던 아이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던 그 아이들,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기에 그렇게 그 순간에 죽음을 대면해야 했을까? 이 악의 세력부터 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그 질문들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악의 세력이 얼마나 등등한지 믿는 우리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들의 머리가 혼란스럽게까지 만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의 생각과 질문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릴 것 같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악한 영이 우리에게 심어준 그 속임수, 그것은 바로
거짓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진짜 선한 것인 것 같아?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사단에게 속임에 꿰었던 것처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런 유혹의 질문들은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되뇌이고 말하고 삶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정작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 여전히 나 자신일 때를 돌아볼 때가 있죠. 우리 중심에 사고를 할 때 그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한 일들, 그 모든 일들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실 줄 몰라도 적어도 나에게는 너무나 심술 맞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불의한 분으로 심판하는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를 영원히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순간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저 우리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느끼는 대로 순간순간을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 영화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질문과 갈등이 많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믿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눈에 보여지는 많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미디어의 도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전철을 가끔 탈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전철을 타보신 경험들은 대부분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전철을 타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 보면 안내되는 방송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있을 당시에는 지금처럼 플랫폼에 이 안전도어가 있지 않고 그냥 난간이 바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때였던 것이죠. 열차가 도착할 때쯤 방송이 나옵니다. 열차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선 밖으로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한 멘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이 멘트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들으면 아주 이상한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선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을 쳐놓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안전선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안전선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유명한 말입니까? 안전선 밖으로 물러나라고 한다는 그 말 자체가 참 유연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면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방송에서 하는 말은 도대체 누가 하는 말입니까?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이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열차가 하는 말입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열차의 입장에서 승객이 하는 말이죠. 지금 빠르게 들어오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안전선 밖으로 물러가야 다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차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나 열차님 납시시니까 저리 비켜라 권세를 부리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그와 같은 멘트를 우리 가운데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해하게 되면, 내 중심으로 이해하게 되면 많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전조차 위험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멘트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열차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때로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모든 상황과 언어를 판단하게 되면 소통이 되지 않고 또 오해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디모데 화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김정무 집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 적지 않은 구절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줄인다면 이와 같은 내용이 될 수 있겠죠. 너희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 그리고 이 땅에 이 모든 일들과 악을 내쫓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과 애매하게 함께 어울리거나 타협하지 말고 그들을 몰아내어서 거룩함을 지켜라. 그것이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핵심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시면서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직접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으로 들으셨습니까? 혹은 하나님도 이스라엘도 아닌 그저 이 말씀을 앞에 두고 보는 독자로서 제3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이 말씀의 주체이자 화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들여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사실 신명기의 말씀, 이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신신당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까 열차 방송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나는 저 7 가나안의 족속들 정말 눈에 가시와 같이 너무나 싫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지키지 않았니? 나에게 눈에 가시와 같은 저들을 너희 손으로 좀 진멸해라. 내 눈에 다시금 보이지 않게 좀 해라. 그런 의도로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너희가 저 기세등등한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물리치게 되면 너희를 얕잡아 볼 수 있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들까지도 너희들을 함부로 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 초반에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명령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가나안의 7 족속이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그것을 내버려 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가나안 족속의 대표인 아모리 족속에 관하여 얘기를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지금이 아니라 내 후손 4대가 지난 후에 그 땅을 주시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대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아직은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이 하는 것을 보면 이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뻔한 모습임은 분명하지만 아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은 인내를 가지고 시간을 더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악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에서마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내하시면서 그들 가운데도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족속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무사한 일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죄에 죄를 더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지경에 이르기까지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모든 욕구를 다 동원합니다. 종교적인 만족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더 이상 참아 볼 수 없는 시간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용하시기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 그들에 비하면 수적으로도 너무나 적고 그들에게는 그들만큼의 힘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도구로 사용하시려면
뭔가 심판의 도구다운 면모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면에서도 뛰어난 것이 없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의롭게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금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때 40년 동안 좀 고생했기 때문에 천재지변을 일으키셔서 깨끗하게 말끔하게 그들을 청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의 민족을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또 이런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무슨 이유에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힘이 모자라시는 것입니까? 다른 일에 너무나 바쁘셔가지고 이 일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은 너희가 좀 해라 하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당신의 완전한 이유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굳이 그들에게 그 땅을 진멸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뒤에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여러분 1절과 2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라고 1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인도하신 분도 그들을 이방인들로부터 치게 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즉,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매 삶의 순간순간 앞으로도 그들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모든 일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일들이 달려있음을 첫 시작부터 그들이 분명히 알아야했기에 이와 같은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직접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서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죄악과 치열하게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삶의 순간순간 찾아오는 죄악과 싸워 이겨야 됨을 말씀하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했던 가나안 족속들과 싸운 것, 겉으로 보면 민족 대 민족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민족 대 민족의 싸움이 아닙니다. 죄악과의 싸움인 것이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구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열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바로 혼인하지도 말고 자녀들도 혼인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과 적당히 어울려 섞여 살다가 그들에게 휩쓸려서 바로 죄에 빠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이번에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겉으로는 참으로 평온한 컨퍼런스였는데요.
그 안은 어쩌면 굉장히 치열하고 심각한 폭풍과 같은,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느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번 목회자 컨퍼런스, 우리 교회 성도님이 되신 분들, 또 우리 원주민 선교로 선교하신 그 선교사님, 또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동부에 있는 토론토에 있는 보원한인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모임을 주선하셔서 진행될 수 있었던 모임이었습니다. 한 목사님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보원한인교회에서 부활절 헌금을 전부 이 선교하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3년에 걸쳐서 모은 그 기금을 통해서 이번 컨퍼런스가 진행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도미니카 휴양 도시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목회자들의 쉼을 위한 그런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밴쿠버에서, 토론토에서, 몬트리올에서 섬기신 신학교의 학장님들과 또 교수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진행됐던 세미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 목회자와 선교사님들, 어떻게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선교적인 사람들로, 선교적인 교회들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세워갈 수 있는지, 또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잘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한 도전을 받는 그런 세미나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실상 그곳에 참석했던 목사님들 대부분은 현재 우리 교단이 결혼에 대한 정의, 그것에 대해서 성경의 해석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 동성애를 공적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아주 가장 큰 길목이 있기 때문에 심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 목회자들이 함께 모였던 자리였습니다. 공식적으로 교단의 입장에 대한 권리 대회를 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그런 색깔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함께 모임이 있고 개인적으로 만날 때마다 335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서부와 동부가 함께 만나기가 어려운데 함께 만나서 그런 부분들을 크게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미국의 대표적인 장로교회 PCUSA, 동성애를 인정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들에 동의하지 않아서 교회의 재산과 건물을 놔두고 밖으로 탈퇴한 교회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교단에 남게 되었을 때 개교회 또 노예 입장을 표명하고 아직도 싸우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이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40년간이나 연구하고 협의를 했음에도 결국 교단이 성경적인 진리를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캐나다 장로교단, 이 세대 안에서 죄악과 어떻게 싸워서 이 진리를 지켜야 하는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씨름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죄는 결코 불쌍히 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협함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는 히브리서 12장에서 나오는 표현대로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할 수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죄와 타협해도 된다는 말과 동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 분명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될 문제들이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르면서까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합당치 않음을 오늘 말씀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전형성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 얘기했던 베드로마저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첫사람 아담도 하와의 죄에 동참한 다음에 하나님께 하소연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그 이유를, 핑계를 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신 예수님만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장애물을 두시기도 하시고 공격을 받기도 하시고 무조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막거나 거둬들이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유모차에 타고 부모의 품에 안겨 자랄 때가 있고 그 시간들을 잘 지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걷고 필요를 잘 채울 수 있는 시간에 이르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신 힘으로, 지혜로 어느 정도 내 힘으로 죄를 제거할 수 있고 더 타협하지 않고 살만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것처럼 매 순간 십자가에서 죄와 싸워 이기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여서 다시 사신 부활의 그리스도, 성령의 권능 없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산다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사는 삶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잘하시니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손을 떼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삶이 아니라 그 권능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내가 발을 딛고 내가 땅에 살면서 장애와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을 굳건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우리가 돌아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길 수도 없는 전쟁, 자신들보다 훨씬 힘도 세고 훨씬 수도 많은 그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될 뿐만 아니라 조금의 타협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살행위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것이죠. 꼭 제3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모든 열방을 살아가신다고 하셨는데 왜 유독 가나안에 대해서만큼은 그들 전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렇게 강경하시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이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을 이 상황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가 분명히 오해하지 말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어를 그저 내 중심의 언어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어린아이가요, 높은 곳에 올라서 뛰어내리라는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될 때 부모가 너 죽고 싶어? 죽고 싶으면 뛰어내려 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고지그대로 듣고 상처를 받는 거와 다르지 않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명령을 하나님의 진심으로 생각하고 듣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장애, 예기치 못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의 시선이 그 문제에 고정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십자가에 담겨져 있고 빈 무덤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곤고한 가운데 하나님의 진심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그 순간 우리는 십자가를, 빈 무덤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와 무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하고 그 신실하심을 우리 또한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주신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도 세세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문제 앞에서 쓰러져 엎드려 있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잘 알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잘라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가 또 힘써서 지켜야 될 일은 무엇인가? 골로새 3장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부활의 삶을 허락받은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러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안에서 여전히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남겨주신 그 이유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이들이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오늘도 새 생명으로 허락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디모데 환신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속의 디모데는 어떤 인물입니까? 아직은 젊은 사람이었고 육신적으로도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쓰임받았던 그리스도의 제자가 바로 디모데이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디모데의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여러분에게 있는 미약함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나에게 있는 젊음이나 나의 모든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권능 안에서 날마다 주를 위해서 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부담스럽고 그리고 버거운 많은 도전들을 앞에서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넉넉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다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매 순간순간 온몸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말씀을 붙잡고 실용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서부터 이 땅 속에서 그 사랑과 완전하신 인도를 경험하며 승리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디모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